5장 같이 합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스라서 5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 스가랴라고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다 보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 듣고 다시 우리가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다가 학개 스가랴 적어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이 중단된 지 15년에서 16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해방하는 바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더니 백성들이 듣고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5장에 시작된 내용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15년 16년 동안 중단되면요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또 역시나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셔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새로 사거나 짓거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구경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교회가 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전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인 제가 뭐 신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당의 장로님이 됐든지 운영위원이 됐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방해가 있어도요 해방을 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든지 간에 안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하고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할 거니까 보나마나. 그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성경에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우리가 알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들도 하나님도 기뻐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장과 6장 속에서 어떻게 해서 성전이 다시 진행되어서 잘 돼가는지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조금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아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죠.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서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를 보았죠.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요? 왜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었느냐 하면서요, 성전 건축해라. 스가랴 젊은 선지자도 이상을 많이 보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면서 이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열심히 해. 그리고 인간 스룹바벨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총독 또 사실은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해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 직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보여주고 한다 하죠. 그래서 하게 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나 세스바살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그죠? 근데 예수와 돼 있죠.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내나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여러분 여기 스룹바벨이나 나중에 가면 여러분 그 뒤에 가면은 세스바살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몇 년 쉬었다 그랬죠? 15에서 16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함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했는데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요,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때에 다시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때 나라는요, 바벨론에서 신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는 바뀌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입니다. 그렇죠? 유대 나라는 자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으니까 페르시아의 정부에 있는 그 지역을 맡은 총독, 그죠? 그때에 유프라테스는 저 위에 바벨로니아로 내려가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개가 내려가서 만나는 지름이 바벨론 지역인데 그쪽에서 볼 때 서쪽이죠. 이스라엘 땅이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볼 때 서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서쪽 총독 다뜨네라는 총독과 그의 일을 보는 밑에 참모겠죠.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짓는 유대인에게 말하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요, 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 짓고 있는데 도의 건설가에서 나왔어. 큰일 났죠. 긴장하겠죠. 안 그래요? 그럼 나왔다 그 말입니다. 조사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명단을 내라. 누가 건축하라 했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해. 그래서 관에 나온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 왜 건축해 했더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다 하고요. 그때 이제 당당하게 나오니까 건축 공사를 막지 못하니까 이 일을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하니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다리오 돼 있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디 적어 놓으세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인데 1세에게 아래여 이 유다의 총독,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거 하라 할까요? 그만두라 할까요? 하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총독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 없이요 지방 그 속국인 나라에서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 고발장 들어가면요 와보지도 않고요 중단시키는 게 예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도 고발장 들어오면요 일단 관에서는요 스톱시키죠, 그죠? 조사하는 동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수를 해봐야지 뭐. 그래 일단은 진정서가 들어오면요 그거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리오 여러분 그 황제에게 아뢰어 황제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요 유대에 있는 장로들이 그 뚝심이 있으니까 그냥 공사를 밀고 나가. 그러니까 총독이 어찌하지를 못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된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4, 5년 동안 있는 일을 성경 2장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설명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여기 인용이 됐습니다. 7절 보세요. 올라가는 글 내용이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어쨌든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상소문을 딱 보냈는데 황제에게 갔는데요. 이게 황제에게 손에 넘어갔으면 그 페르시아 왕궁에 누군가 있어야죠. 여러분 유대 사람 중에 누군가 있어야 이 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황제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다니엘이가 있었다니까.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모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온 고소장이 올라오면요 다니엘이 딱 쳐다보고 무슨 이런 게 올라왔어 하고는요 왕에게 갔다 할 때 왕에게 들고 가서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총독 그게 좀 예민하네 그렇게 하면서요 왕에게 보고를 잘하겠죠. 여러분 군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진정서 올라오면요 군수가 알아서 대충 그래 반려해버리죠. 돌려보내버리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가 있습니다. 황제의 모사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7절 그 상소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래 안 해도 평안합니다. 늘 그죠? 평안하라고 아부하죠. 그래 안 쓰면 총독 자리가 날아가 버리죠, 그죠? 평안하옵소서 인사를 하고 왕께 아뢰옵나이다. 이 총독이 쓴 글입니다. 총독이 썼죠? 그걸 여러분 총독이 쓴 글이라고 적어놔요. 그래 안 하면 다음에 읽을 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공사하는 걸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었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그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서 왕께 아뢰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그들의 대답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유다 총독 장로들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노라 고리 말하고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그 이름은 안 적었죠. 솔로몬인데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 알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싹 불살라가 태어가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으로 하면 어때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나 여러분 페르시아의 위로 조상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글을 쓰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어서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했는데, 바벨론 사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 오늘도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났어. 왜 사업하다가 부도났죠?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어려워져서 부도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일날도 일해가지고 망했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믿음도 신앙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정직해졌단 말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물었더니 그게 자기들이 그죠?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 무너지고 우리 포로 잡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공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총독 말을 안 들으니까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낸 거죠. 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70년 전에 가지고 간 금과 은과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셋스바살, 거기다가요 아까 전에 스룹바벨이라 그랬죠. 그 같은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셋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여러분 요 다리오 왕의 선대 왕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고, 그 이전에는 신 바벨로니아 왕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간 걸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다시 가져가라 해서 가져와서 지금 짓는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페르시아 황제는 역사책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 이게 사실이면 성전 건축 짓는 걸 허락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요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고 총독이요 왕에게 진정서를 보낸 거야. 보통 교만한 총독은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황제에게까지 귀찮게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법 신실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내용을 안 빼먹고 상세히 그 유다 장로들이 말하는 걸 기록해서 왕이 알아듣게끔 적어서 보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봐요. 지금 이 역사가요 지금 이 역사를 해도 몇 년 전 정도 되겠어요? 2400~500년 됩니다. 2400~500년 전에 여러분 의사를 소통하는데 이 글을 써서요 어떤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면 16절, 이에 이 셋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와서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그러면 내나 셋스바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스룹바벨이죠. 그죠?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5년 동안 씻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 15년 동안 안 씻으면 지금부터 재건축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4년 만에 마쳐버리거든. 진작 다 지었을 거를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였사오니 17절, 이제 황제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다시 건축하라 명령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황제는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빨리 알려주시옵소서. 보이소서, 그 말이요.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총독이요 황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여러분 그 황제와 총독 사이에 이방 민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체계 자체도 스케일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페르시아 황제는요.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속국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문제는 뭐냐? 페르시아 왕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모든 걸 다 허용해 줘요. 허용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7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유다 나라 한 개를 페르시아의 127도 중에 유다 나라 한 개예요. 도 한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를 페르시아의 도 한 개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50주죠. 우리나라 한 개죠. 우리나라 한 개 크기밖에 우리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주 한 개가 우리나라 한 개 정도라니까. 그게 127도 중에 총독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황제가 127도의 총독을 관리하는 정도의 황제의 머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리오 황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황제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왔는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적어도 한 50년 전 얘기거든요. 50년 전, 50년 더 됐네 뭐. 한 60년 전 그죠? 59년 정도 된 역사 기록을 찾아서 사실 확인을 해야 돼. 왜 그죠?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여러분 5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집에 뭐 족보 찾으면요 찾을 수 있어요?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만 가면 전부 다 여러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6장에 가면요. 다리오 황제가 왕의 명령을 내려갖고 신하들에게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선대 왕조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 같으면요. 후대의 왕인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 127도 중에 한 개인 나라 그 나라의 문제를요. 황제가요. 아주 여러분 통쾌하게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그죠? 이런 걸 보고 놀래야지.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다 그런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50년 60년 전에 있는 문서 창고 뒤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야 원래. 그렇죠? 자기한테 무슨 여러분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되면요. 여러분 뭐 하나 하려 하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4,500년 전인데 여러분 황제도요. 그 총독의 말을 듣고 그 문서를 다 지지게 50년 60년 전에 문서를 놀라운 겁니다. 곧 바벨론 왕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 바벨론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조사하니까 그건 없어요. 그 어디 있느냐? 메대도 여러분 봐 유다도 또 있는데 메대도도 있죠. 예? 메대도 앙메다 왕궁에 궁이요. 바벨론 궁도 있고 수산궁 들어보셨죠? 수산궁도 있고요. 앙메다 궁도 있고요. 궁이 몇 개나 됩니다. 서너 개 돼요. 왕이.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갔다 겨울에는 남쪽으로 갔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해. 그러면요. 전부 다 정부가 다 따라가야 돼 또. 워낙 크니까 127도가 되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 여름 별장이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어. 그게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 내용이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누가 개입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일이 여러분 진행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계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고레스 왕이
벌써 59년 전에 기록했던 그 원문을 찾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거기 3절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서 초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개를 놓으라. 그 들어가는 경비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지불하리라. 할렐루야죠.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답변서를 보내는데 보니까 그거 맞다. 짓도록 허락해줬고, 허락해준 것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경비도 누가 낸다고요? 페르시아 황실에서 대주도록 그렇게 명령이 나인 거야. 아이고, 여러분, 총독이 괜히 혹대려고 하다가 혹 붙었죠. 그 나중에요, 총독에게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너 손 떼. 그리고 방해하면 안 되고 도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총독이요, 세금, 그 지방의 세금 다 거두어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다 경비를 대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이방인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잘 보세요. 또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이전에 그죠, 기록된 거 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70년 전에 빼앗아 온 거 있죠. 성전에 금, 은, 그릇, 기명 다 가져왔죠. 그거 말이죠. 바벨론으로 옮겨 가져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새로 짓는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갖다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그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 명령을 더 내립니다. 원래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거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요, 명령을 추가로 더 내려. 보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간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며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쪽에 가서 애먹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전 방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사하는 데 가서 걸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멀리하여, 요것도 왕이, 다리오 왕이 황제의 명령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죠? 방해하지 말고, 다시 만약에 여러분 방해한다고 만약에 유다 장로들이 황제에게 상소문 보내면 총독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허락해라. 하라.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하도록 놔두라. 내가 황제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새로 알려준다. 추가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성전 경비를, 그게 세금 경비를 거두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대주란 말입니다. 또 그들로 성전을, 돈이 없어서 성전을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황제의 명령이에요. 됐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할 건데 황제가 그쪽 지역에서 나는 세금 다 나오면 그거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성전 건축한 데 갖다 대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 우리 뭐 건축하고 뭐 우리 대충 이 계산해 보니까 돈이 뭐 한 4억 6천인가 지금 남았는데, 주차장 팔고 하면 한 4억쯤 되는데, 그 여러분 빚을 안 믿는 사람이 갚아주겠다 그러면요, 할렐루야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4억이 문제입니까?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하나. 배가 아파서. 그래, 여러분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왔던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가져와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했죠? 자기 집 짓고 말았죠. 그리고 다 써버리고 말았죠. 그 새로 건축하자 하니까 돈이 없어 걱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방해하는 일 때문에 도리어 돈이 생겼죠. 그 요걸 갖다가 한문으로 전화위복이라 그럽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 방해하는 바람에 총독이 방해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답장이 오기를 돈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저와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교인이 지금 현재 배로 불어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배당 주실까 안 주실까? 또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주시겠죠? 그리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놈의 빚을 언제 갚았고 빚도 재산입니다.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못 갚으면 은행 지가 손해지 우리가 손해입니까?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도 이제 우리 빚 받으려면요 우리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빌리준 경남은행의 그 지점장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야 돼. 빚 받아 가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죠? 깡다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보시면요 하려고 하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도와주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고레스 왕 우리 선조가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해 그렇게만 말할 건데 지금 뒤에 여러분 다니엘이란 모사가 가가지고 황제에게 뭐라 했겠어요? 황제 각하 뭐라 했겠어요? 그 유다 사람들은 보통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황제에게 충성할 사람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도와줍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안 다릅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얘기가 먹혀들었기 때문에 황제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 유다나라 유다도 하나에 대해서요 정책을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챙기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자꾸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0원 1000원 그런 가지고요 할머니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1000원 드리고 그냥 오세요. 그런 거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요 나중에 10억 1억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데 500원짜리 물건 깎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자 9절 보세요. 또 계속 또 나오죠.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카라멜 같은 거 이런 거 뒤지면 봉지하면요 또 적어놨죠. 그럼 가져가면 또 주죠. 장사꾼들이 했던 건데 그죠? 자 어쨌든 또 준답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총독 너는 어김없이 그 날짜에 갖다 주어라. 아이고 총독 골치 아프게 됐죠.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도와주시면서도 하나님도 대단히 기뻐하세요. 나중에 우리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죠? 또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 왕과 왕자들 누구의 왕과 왕자들요? 페르시아. 그게 여러분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황제와 황제의 아들 왕자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대신 뭐라고요? 아까 보니 번제도 필요한 거 다 요청하면요 총독이 다 내주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황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다니엘이요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믿었을까?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페르시아 황제의 아들 왕자들의 생명이 오래 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오늘도 여러분 중이 와서 기도해 달라 해도요 목사는 기도해 줘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내가 또 황제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황제의 명령을 바꾸거나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집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빼내고 그를 그 들보 위에 메어 달아서 죽여버린다고. 황제가요 황제 명령을 그렇게 총독이 자기 생각하고 황제 명령하고 다르면요 못된 총독은 황제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만약에 그런 소리가 황제 귀에 들린다면요 총독 그날 집이 다 멸문지하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뒤에다가 단서를 달기를 제대로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집은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거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요 집을 다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황제의 명령이 이리 엄하다 말입니다. 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또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은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와서 헐진데 헐면 안 된다고. 페르시아 황제가 살아있고 페르시아 국가가 있는 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무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 불신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황제도 멸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나 다리오가 명령을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면요 총독 이걸 받아보고요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도대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군데 황제가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는가 하고요 유다 장로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와가지고요 자세가 완전히 틀리죠. 그렇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자 그다음에요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명령이 그죠? 여러분 유다 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를 보호자 하는 그런 사람들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이 명령대로 준행해 안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있죠. 따랐으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버리죠. 왜 그래요? 자기 돈 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황제가 총독에게 돈이고 뭐이고 필요한 대로 그죠? 다 지원해 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그 후시대 왕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에 일을 끝냈다. 이것은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에스라가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했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월 달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거기다가요 새로 건축한 지 한 4년 만에 그렇게 적어놔요.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15년 중단되었다가
새로 건축한 지 한 4년, 만 4년 정도 만에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자, 요거를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요게 다리오 왕 제6년이 BC 예수님 오시기 516년 전입니다. 그래서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70년이야.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데 70년이 걸린 거죠. 그럼 누가 예언했느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그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한 대로 여러분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어떻게 해요? 즐거이. 거기다 줄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쉽게 됐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 땅 사고 집 짓고 또 새로 건축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더 하나님께 하기는요, 다 지어 놓은 걸요 빗자루만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고 있네.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집도 행편만 되면요 지어야 돼요, 사야 돼요? 다 지어 놓고요 누가 들어가서 한 2년 살아서 새집 증후군도 없는 집, 예? 그런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딸과 아들들이 여러분 좀 더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건물도 다 리모델링 해갖고요 전기, 수도, 배관, 계단, 화장실 다 해놨는데 우리가 알아서 이제 새로 안에 그 새로 구조 만드는 거는 우리 알아서 하도록 다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지하고 뭐 이거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습니까? 밖에 내보낸 게 없거든. 우리가 알아서 다 쓰고 우리 쓴 거 갖다 버렸지, 그죠? 여기 자체 내에서는 쓰레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헝건물 사면요 엉망진창이잖아, 그죠? 그 다 뜯어내고요 다 청소하고 새로 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고생은 얼마나 하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보다 더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 있으면요 그 뭐 어떻든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로 부응하면 이제 좀 돈 주고 삽시다.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그래 여러분 돈 주고 삽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70년 동안 예배당이 없다가 또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 본국으로 다시, 아직은 뭐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페르시아가 상당히 여러분 이게 포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다 자유를 주기 때문에 총독도 사실은 여러분 막 무지막지한 그런 총독이 아니거든요. 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면요 총독 갈아치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좀 더 포괄되어 있는, 어찌 보면 이걸 통해서 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자기 본국에 와서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에 만약에 사할린이나 아니면 뭐 저 어디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흩어졌던 필리핀이나 필리핀 군도 같은 데 만약에 가 있다가 10년 20년 만에 자기 고향 돌아오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태평양 바다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왔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예배당까지 지어가지고 그거 자기 손으로 물론 일을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했으면요 또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또 기뻐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일이 기쁠 거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요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성전이 건축되든지 말든지 내가 뭐 기뻐, 나는 현금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처음부터.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뭘 바꿔놨는데요 기쁘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뭐 그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걸 모른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 맞아요? 여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또 목사 집이라 해라. 하나님 집이 리모델링이 돼가 있고 하나님 집이 잘 돼 있는데
하나님 집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있고 잘 돼 있는데도 그 감정이 없다. 그럼 본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뭐.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는 거지. 자꾸 여러분 현금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거든 여러분 같이 괴로워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남의 아버지가 아파도 내 마음이 아플 건데 자기 아버지가 아픈데 왜 내가 안 아파? 아파요? 하나님이 오늘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또 안 기쁜 사람 있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안 기쁘면 어떡해? 그죠?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 많아요? 수양 200마리 많아요? 어린 양 400마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짓고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 물론 황제가 좀 대주긴 했는데 그 많은 것 같지만 솔로몬 성전 때는요 소가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많아요? 적어요? 양은요? 12만 마리. 아이고 우찌했노. 그죠? 여러분 사실은 적기는 한데 자기들 행편으로는 많은 거예요. 물론 총독이 대주긴 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성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같이 유월절 양을 먹고, 그죠? 거기다 22절에 뭐로요? 즐거움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우리가 식사에 가서 모임에 같이 먹는 거 하고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도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거기다 줄을 쓰세요. 뭐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즐거워야 됩니다. 인생이 괴로우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또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은 돈 버는데 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됩니다. 그 노동도 즐거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돌려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했는데 그 아수르 왕 거기다가요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 거기가 누구냐 하니까 아까 전에 총독 셰스바살이 있는 지역이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이지 아수르 왕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망했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그 말은요 아까 전에 총독 그쪽 지역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역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총독들도 돕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손에 힘을 있게 했다. 그 말은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손에 힘이 다 빠졌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 다시 여기 손에 힘 있게 하는 것은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아이고 나는 믿음도 신앙도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힘도 있고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어떤 제도, 어떤 법, 어떤 걸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그거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율법 위에 마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율법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만 먹어도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끝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 5장 1절을 처음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2절 보세요. 2절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뭐하며요? 시작하매 사람도 도우고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도 도우고 어떤 사람도 와서 돕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더 크게 도와주시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작은 병이 걸린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도 도우고, 또 그때 당시에 총독이나 황제도 도우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돕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